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이 되었네요. 8월도 어느덧 저물어 가면서 그 무더웠었던 여름도 그 절정인 듯 하더니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많이 붑니다. 힘든 여름 지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주보 앞면을 보시면은 하단 가운데쯤에 나옵니다만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하는 진상규명을 염원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몇 년 만에 함께 세월호의 문제로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였는데 교우들께서 20-30분 참여해 주셔서 유족들과 함께 기도회 하고 또 예향도 연주를 해주시고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이래서 아주 뜻깊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한미 연합으로 전쟁 연습을 한다고 하죠. 본격적인 전쟁 연습, 전쟁을 연습하면서 지난주에는 그것을 또 사전에 또 다른 연습을 한다는 것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5년 만에 평화의 기운이 완전히 꺼지면서 이제는 실제 기동훈련을 대규모로 벌이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런 작전 계획 자체가 북을 침공하는 그런 연습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을지 프리덤 쉴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염된 말 가운데 하나가 프리덤, 자유라는 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위하여 자유하고자 하는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70여 년, 80년 가까이 분단 체제를 지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자유하기보다는 동맹을 맺어서 대결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너무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 우리가 진실로 평화에 대해서 그 소중함들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평화협정을 위한 그런 순례를 다짐하면서 서명운동을 벌려왔죠. 그것에 관한 내용들이 목회마당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특이사항으로는 예배 가운데 세교우 가입식이 있습니다. 세 분이 참석하실 텐데요. 함께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징소리와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 징소리 울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 정의의 말씀, 평화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기원하며 침묵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생명이 충만하도록 보살피시는 하나님, 기나긴 코로나19와 혹독한 더위와 심한 비로 인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가운데 가을이 다가옵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매미와 풀벌레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 보면 무생명은 갖은 압조건 속에서도 살아남는 힘이 있나 봅니다.
우리도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힘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 분단된 한반도의 비극적인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지 77년, 남북이 갈라져 수많은 피를 흘리며 싸우다가 전쟁을 멈춘 지 69년이 지났습니다. 분단 체제가 형성되고 견고하게 굳어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적대감은 높아지고 인간관계는 분열되고 사회구조는 왜곡되고 민중은 살기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은 전쟁 무기를 누리고 전쟁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로를 위협하는 강도가 세지고 불안감도 높아집니다. 언제 남북이 통일과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이 위험한 전쟁 연습을 멈추고 관련 국가들이 모여서 종전 평화 선언을 하고 남북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향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보면 의견 충돌도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그런 의견 충돌을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할 줄 모릅니다. 미련하고 고집이 센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새겨 듣지 못합니다. 관점에 따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기 관점에 갇혀서 다른 관점과 해석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 갈등의 고를 깊이 팝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작은 예수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예수를 닮지 못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듯이 우리도 어딘가로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 홈페이지와 텔레그램과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고 교우들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는 건 건강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는 행위를 멈추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용한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교우를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재, 임영빈, 이규성 교우가 새교우 교우 과정을 마치고 새교우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향린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교우들을 맞이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악기와 합창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풍족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종의 입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도록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서와 제2성서의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62쪽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90쪽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다 함께 시편 103편 3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기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에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교회 수양관에서 세계호 강좌 마지막 순서로 수련회를 하루 동안 가졌습니다. 세 분이 참석하셨으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작은 인원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 교회에 입교하신 세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는 그 의미가 우리 공동체의 세계의 작은 우주가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소개는 조금 후 가입식 때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기운들이 또 흘러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수련회를 하면서 신앙 공동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주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향림교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둥이 든든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겉모습을 보면 사회적 실천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또 신학적인 진보적 주장들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자랑스럽게도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교회의 창립 정신부터 이어온 믿음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인 기둥은 단지 과거의 전통만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모든 인간 집단들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때로는 쓴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오욕과 수치를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집단의 삶도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시간은 교차하면서 역사의 능선을 오르내립니다. 절정의 시간은 길지 않고 절망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좋았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순간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을 살기 위해 인간의 도리를 잃지 않고 지나온 흔적, 그것이 역사의 발자국으로 새겨진 삶은 복됩니다. 교회 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일들이 여러 곳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 건물 북측으로, 그러니까 길 쪽에서 보면 뒤편인데요. 그쪽이 이 외부 계단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계단
늘 따라서 순례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몇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어떤 것을 묵상하면서 순례할까 하는 것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지나온 발자국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들 이것을 여러 장면으로 구성해서 그것을 묵상하자 하는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 또 우리 교회가 70년 가까이 되는 그 역사 속에서 올라왔던 여러 개의 산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준비하면서 모인 의견은 이 8개의 발자국으로 뽑아봅니다. 첫 번째는 1층 입구에 들어설 때 참 머리에 한국전쟁의 혼란 가운데에서 세워진 교회 창립 정신 이것이 그래도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는 지난 명동 교회의 정문 왼쪽 벽에 붙어 있었던 동판 기억하신가요? 그 동판이 상징하고 있는 향린의 정신 87년 6월 항쟁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선교를 중심으로 교회가 나왔었던 길에 대한 것들을 발자취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1층 뒷마당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층 예배당을 올라가는 그 길에서 쭉 앞으로 올라가면서 저기에 무슨 목표를 담고 올라갈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의 꿈 또 홍문수 목사님의 구속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선교에 참여하셨던 우리의 역사들 그것을 기록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고요. 네 번째는 3층에 가면은 안병무 도서관이 지어지죠. 안병무 도서관과 인접해서 전태일 사건 이후에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학적 좌표를 세워왔었던 것들을 기념하면 좋겠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가선교와 향린공동체의 연합운동, 여섯째는 정관의 재정과 교회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들, 이것들이 사무실이 있는 4층 외벽에 위치하면서 생각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일곱째는 5층 식당으로 올라가면서 녹색교회로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지정되었는데 그 전통을 더 활발하게 보려가면서 생태적인 전환을 해나가는 일들을 함께 식사하고 친교하면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마지막 옥상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우리 신앙공동체의 희망과 꿈 이것을 함께 공동으로 작업해서 연출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추가하실 사안들이 있으시면 이걸 고민하신 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참고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교회의 순례 또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 앞으로 나아가야 할 좌표 이런 것들이 교회 건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그런 8개의 발자국은 우리 교회의 성격과 비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당시로 보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삶과 믿음의 영토를 넓힌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렇게 70여 년을 이어온 역사에는 창립자를 비롯한 많은 신앙의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산을 하나 넘고 나면 절망의 골짜기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시대가 부여했던 또 다른 산을 넘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2성서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는 신앙 공동체를 독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있는 이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1세기 말 그때 예수 공동체 운동은 어쩌면은 3세대가 흘러가면서 습관적인 모습에 젖어들었고 구시대의 관습이 오히려 밀려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이것을 비교하면서 신앙인들이 믿음의 성찰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1성서에 포함되어진 과거의 신앙 공동체가 가졌던 자랑스러운 두 개의 상징을 산으로 묘사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영광이 깃든 시내산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영광이 세워진 시온산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고 시온산은 다윗이 왕조의 기틀을 세운 곳입니다. 제1성서의 전통에서 우뚝 솟은 이 두 개의 산 가운데 히브리서는 후대에 세워진 시온산, 이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시내산, 그것은 율법에 기초한 심판의 옛 시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시온산, 이것은 그 복음의 계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 은총의 새 시대를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이런 히브리서의 시대 인식은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기억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구분 같습니다. 시내산이 비록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출애굽 백성이 하늘의 율법을 받은 곳이지만 그 숭고한 장소에 대한 히브리서 공동체의 기억은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영광이 컸을지라도 믿음으로 삶을 더 앞으로 밀고 나아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반추하게 된 과거는 공포와 야만이 얼룩진 것으로 기억됩니다. 반면 히브리서에 소환된 이 시온산은 아름다운 곳으로만 묘사되죠.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새 언약을 연 그리스도의 시대에 합당한 것으로 상징됩니다. 그가 이런 신학적 해석을 한 것은 예수운동이 3세대가량 흘려간 히브리서의 공동체의 상황, 즉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시련의 의미가 무언가, 그것을 더욱 큰 은총의 세계 속에서 이해해보자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시련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를 은총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공동체를 위한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삶이 진행되는 곳을 시온산으로 표현했지만 살아있는 공동체는 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시대의 또 다른 새로운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공동체가 시내산을 넘어서 시온산에 이르렀듯이 생동하는 공동체는 그 시온산마저도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시련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본문은 흔들리는 것을 없애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아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그 불은 파멸이나 소멸이 아니라 은총의 세계를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위한 정화의 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표현대로라면 주님은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 기자는 자기 시대의 시련을 은총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할 공동체가 겪어야 할 훈련으로 그려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시온산 너머로 넘어가는 젊은 영혼의 행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1성서의 본문은 예레미야서는 예언자를 부르는 소명기사에 관한 아주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자 예레미야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재차 그를 설득하면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근데 에레미야의 첫 반응은 그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근데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은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을 4번이나 부인했고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을 단식하면서 오히려 죽게 되었다고 염려합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염려하면서 물러설 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들을 그 시대의 일꾼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불러일으켜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세울 때에는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을 택하시는구나. 세상의 방식이라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불러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의 세계를 향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을 그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켜 가십니다.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을 뽑고 허물며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다시 세우고 심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바로 이어지는 본문부터는 그 시대의 징조를 꿰뚫는 환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예언의 활동들을 벌려나갑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이 패망에 나아가던 과정에 그 민족의 파괴를 전했었던 비운의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 젊은 날부터 밀어붙여 갔던 그 고결한 이상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모험적인 열정들, 그가 그 세파를 겪으면서 겪어야 했던 그 투쟁의 상처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심어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라의 패망을 알리는 눈물의 예언자였지만 그의 예언은 민족의 참혹한 실패를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서 예언의 진실에 관한 영원한 증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폭풍 역사를 휩쓸고 갈 때 거기에 도리어 그 상처 위에 하늘의 무늬가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되고 죄악의 물결이 심신을 핥히고 지나갈 때 거기에 비로소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선한 경륜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진실한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 진보라는 것도 상처와 치욕에 대한 정직한 성찰에서 시작한다는 것,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한 시절의 실패를 알렸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더욱 깊이 보고 그 살아남은 영혼에 빛나고 있는 진실이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자료로서의 치유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있는 안식일 논쟁이 이어집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거기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펼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 시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도 병마에 익숙해졌고 사람들도 그 상황에 익숙해서 누구도 그 불운한 운명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솔선해서 그녀를 불러서 고쳐줍니다. 이름 없는 그 여인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유일한 칭호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시고 나서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동적인 증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본 회당장이 분기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의 활동이 안식일의 병을 고칠 수 없도록 규정한 안식일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법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눈에 볼 때 그것은 정의를 가장해서 인륜을 저버린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비판합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에도 가축을 기르는 노동을 하면서 정작 18회 동안이나 묶여 있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을 문제 삼느냐? 그것은 위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유보하고서라도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주장들, 그것은 오히려 탈선에 가깝습니다. 그 어떤 권리 주장도, 정의와 진리에 대한 외침도 인간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모르면 이겨도 지는 싸움입니다. 인간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법에 맞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가난한 민중들은 그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안식일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식일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정작 필요한 일에서는 열심히 멀어졌던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진리에서 멀어졌고, 열심히 위로 올라가면서 하늘로부터 도리어 멀어졌고, 열심히 싸우면서 삶의 도리에서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마치 길을 잃고 혼란스러운 우리 시대의 자화상처럼도 보입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너무 멀리 삶의 경로를 이탈하고 너무 얕게 사랑을 겉돌고 너무 빨리 영혼을 지나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수는 그런 발걸음에 제동을 겁니다. 대신 인간다움을 향해 나아가라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서 불운을 겪더라도 자기 안에 선한 불꽃을 일깨우면서 나아가라고, 사랑과 평화의 노래를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진실은 곧장 그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익어가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삶이 진지할수록 도전과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는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르익지 않은 우리 영혼은 늘 절뚝거리면서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해 생생한 길을 찾아가는 데에는 믿음의 힘만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의 상처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빛을 찾는 발걸음에 하늘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여정에 시내산 또 시온산의 기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너머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내산의 율법을 경험했다면 더 나아가서 시온산의 은혜를 배우고, 시온산에서 은총을 누렸다면 또 다른 고갯길을 오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상처를 안고 믿음의 고갯길을 오르는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가입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세교 가입식을 진행하지 못했고 또 교회 자체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중한 세 분을 세교 교육을 마치고 5주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 교회 정회원으로 세우는 그런 가입식을 하게 됩니다. 이 가입식은 신앙 공동체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다짐이 되겠고, 우리 교회로서는 함께 공동체를 일궈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환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을 아실 텐데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조금 다시 소개하고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인 줄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1시간 남짓 이야기 나누면서 알게 되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교우들께 잠시 한 분 한 분 사연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이규성 님입니다. 지분은 평구고요. 오랜 신앙생활을 이미 하셨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는 재작년 5월이니까 2년여가 되었습니다. 오셔서 교회의 일들을 바로 하시느라고 가입하지 않으신 교회이지만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정말로 매우 친근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이삿짐들 다 날리고 또 코로나 시기에 미디어 팀 어려울 때에도 솔선수범하시면서 늘 담당해 주시고 또 지난 목요일에도 세월호 기도에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를 나누면서 좋은 신앙의 우정을 함께 나눠가고 있는 분입니다. 이규성 님이시고요. 그 옆에가 이성재 님이십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선생님이신데요. 교편을 생활하셨습니다. 음악을 가르치셨고 국악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미 국악 찬송을 한 40여 곡을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우리 국악 찬송가 186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펴두십시오. 그리고 이따 순서에 필요합니다. 거기 작사 작곡에 이름이 되신 당사자이신데요. 실은 세교우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향후실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은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교회 출입하신 지는 13년 가까이 되셨고 향후실에서 예배를 오래 드리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입식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임영빈 님께서는 이성재 님과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튼 임영빈 님께서 저는 이분의 말씀이 너무 명료하고 또 자기 표현이나 자기 주장들이 강하셔서 다르게 생각했는데 삶을 역사 속에서 옹골차게 깊이 있게 살아오신 이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참 흠모하게 되었어요. 그 삶이 우리 공동체와 잘 맞아 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런 이 신앙생활과는 조금 먼 원래는 불교 집안이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 시부모님께서 굉장히 독실하시고 인자하신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하긴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입식에 나오긴 하셨고 모든 교육을 마치셨지만 금년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정회원이 되시겠고요.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는 조금 앞에 나서서 발언하거나 이런 건 좀 참가하겠다 말씀하셔서 인사만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세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세 분께서 보통 7주나 8주 정도의 강좌가 있는데 지금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서 한 주에 2강씩 해내는 좀 강행군을 이번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치셨는데요. 그 과정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 교회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의 꿈에 대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왔습니다. 그 과정을 다 들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세교우 가입 선서 문을 낭독하실 텐데요. 이규성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향림교회 교인으로 가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삶과 그분의 뜻을 전하는 삶을 일치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 향림교회의 교우들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셋째, 이 땅의 정의와 사랑, 자유와 인권,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특히 분단된 이 땅의 화해와 평화의 통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2022년 8월 21일 선서자 임영빈, 이성재, 이규성. 새로우시지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짐들까지도 다시 새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좀 특별한 순서입니다. 원래는 이때 예전에는 고백문 지나오시면서 마음속에 드신 것들을 글로 하는 거인데 오늘은 특별한 순서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본인이 소개하시겠습니까? 예. 네. 우리는 2절로 예. 예, 186장 이것은 저기 그 5.18이 지나고 한 3년인가 있다가 제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가사도 쓰고. 근데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한테 총 맞아 죽고 또 아까 목사님 그 예배 전에 그 요즘 뭐 군사훈련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1절을 준비했는데 노래는 3절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이들 총 맞아 죽고 우리 부모는 뜨고 하늘 보며 우는 땅 자유와 평화 기쁨 어디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리 거짓과 교만으로 우리를 속이는 원수야 마귀
김성전님께서는 노래로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환영하고 권면하는 것을 그동안 이 세교우 담당 장로로서 오랫동안 함께 참여해 오시면서 그 마음을 나눠주신 최영숙 장로님 오셔서 권면의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세교우 가입실 가지게 된 세 분 교우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세 분의 말씀을 메모를 해왔는데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성재 선생님께서 작곡 작사하신 국악 찬송을 부른 것처럼 사실은 우리 교회가 국악 찬송을 부르기도 훨씬 전에 국악을 공부하시고 찬송가를 만드시고, 그리고 왜 한국 사람이 국악을 안 부르고 양악만 배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국악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책도 여러 권 내시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또 국악 찬송을 만든 것 때문에 여신도들한테 배척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악으로 인해서 상도 여러 번 받으시기도 하셨고요. 그런 정말 많은 업적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꼭 오셔야 될 우리 선생님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그 국악을 부르는 그 장소에서 홍무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홍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국악을 하게 되는데 같이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 교회를 섬기시는데 목사님께서 양심수로 감옥에 가신 그런 입장이셨고, 그래서 오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계셨고,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최근도 근데 13년이나 된 최근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규성 교우님께서는 등록도 하시기 전부터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봉사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이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향린의 가족으로 되어주셔서 정말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겉면의 말씀을 저는 두 곳의 성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으로 저희 향린교회에서 세 분 우리 교우님들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래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있다면은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재단 앞에 있는 십자가 옆에 거는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각 신도의 대표들께서 목걸이 십자가를 걸어주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나와서 목걸이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가대 찬양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가기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세 분을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부름받는 저희들의 사명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돌보고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비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이렇게 세 분과 말씀 많이 나누실 때 또 우리 교회에 오실 분들이 참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제 감사송 부르면서 준비를 한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향례 가족들이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에는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갑자기 쏟아내긴 폭우로 곳곳에서 재산과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자연재해에서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한여름에 햇볕이 뜨거워도 가을바람에 자리를 비켜주듯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어두움과 고통도 결국에는 주님의 의뢰로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물을 예물로 바칩니다.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과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할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입은 사람을 당신이 직접 준비시키십니다. 사랑의 상처를 안고 있으면 기뻐하며 힘을 내십시오. 그것이 은총의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시내산의 율법을 넘어 시온산의 은혜를 맛보고 시온산의 은총을 누리고 또 새롭게 맞는 역사의 고갯길을 힘차게 올라갑시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말씀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 주보 제일 뒷장 목회마당을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까? 목회마당의 제일 하단에 있는 몇 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주간 한반도 종전선언 서명에 81명의 교우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종전으로 한반도 평화를 선언하고 허야 평화의 교회를 통하여 새로 세우자는 교회죠. 통하여 펼쳐질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운동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동안 이 서명에 함께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내년이 정전협정 70년 그리고 기장교단 창립 70년 그리고 우리 향림교회 창립 70년 이 모든 이 여러 가지가 겹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겨냥해서 저희 기장교단의 목회자들 20여 명, 3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지난 월화 이틀 1박 2일의 무더위 속에 비 오는 속에 민통선 순례길을 1박 2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또 김지목 부목사님 그 1박 2일 행사 내내 같이 하셨습니다. 그 행사를 하시면서 이 위와 같은 목회마당에 나와 있는 이런 한국 기독교 장로의 한반도 통일 평화 순례 취지문을 채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문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서명한 종전선언 서명의 연속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문은 저희 교단의 평화통일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취지문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맥락 속에 내년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70년이 겹친 내년을 향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순례의 길을 가자는 취지로 작성됐다는 뜻을 염두에 두시고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러면 공동 관심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배 후에 늘 그렇게 요즘 해온 대로 5층 식당에서 공동 식사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에는 오후 2시에 5층 회의실 1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부 회의는 예배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홈페이지 향린교우 사진 코너 가동을 하니까 재직회 의결사항으로 홈페이지 교인 전용 게시판에 교우 사진을 게시한 코너를 개설했으니까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편하게 가족 사진들을 자연스러운 사진들을 좀 올려주시면 서로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기회 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녘 농산물 판매 계속되고 있고 이옥희 권사님께 문의하고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이옥희 권사님께 신청하실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살림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유기농 농산물 캠벨 포도 판매 광고 의뢰가 있는데요. 이 기살림이 뭐 기체조 이런 게 아니고요. 기살림의 기라는 게 기장교단의 기랍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희 교단 사업과 관련해서 후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함께하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유기농으로 기른 캠벨 포도를 판매하는데 5kg에 4만 원, 3kg에 26,000원이라고 합니다. 화요일 내일 모레까지 신청받고 목요일 날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옥희 권사님 뒤에 계시니까 직접 문의하시고 나가시면서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은 대개 연락을 받으셨겠습니다만 김미 장로의 모친 되시고 이영일 집사님의 빅모 장모 되시는 홍성임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돌아오시면 유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선교연구위원회가 화요일 날 저녁 때 또 7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가 그 다음 날인 수요일 날 저녁 때 각각 줌으로 있습니다. 강은성 장로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고 계시고 준비가 많이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는 교회교육주일로 교육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년 여신도의 청년 남신도의 간담회가 다음 주일이 있고 다음 주일은 목회운영위원회도 있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가락 모임 얼수, 성교부 신학 공부 모임, 향린 성서 강좌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소식 중에서는 그냥 쭉 계속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향린 공동체 협의회가 오늘 이번 달은 오후 4시 반에 섬돌 향린교회에서 열립니다. 섬돌 향린교회는 아시죠? 종로 2가인 낙원상가 5층에서 요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신축 과정에 있어서 낙원상가 5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오늘 오후에 향린 공동체 협의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쭉 보시고 그다음에 몽골 나무 심기 목적 헌금은 지난 주일날 제가 얼핏 179그루였는데 한 20그루 가까이가 지난 한 주일 사이에 늘었습니다. 곧 200그루 넘어서 300그루까지 이 속도로 얼른 달성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은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숨결이 녹아있는 우리 가락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된다고 믿으며 우리 가락이나 우리 악기를 배우기 위해 힘쓴다. 이렇게 하면은 대개 예배 순서는 끝나고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순서입니다만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저기 뒤에 준비하신 분 갖고 나와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고를 안 했습니다만 어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의 55번째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간단히 축하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뒤에 갖고 돌아와 주시고 간단한 케이크 하나 함께 촛불 붙여서 불고 축하 노래 간단히 하고 그리고 커팅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가능하시면 앞에 테이블 하나를 좀 이렇게 가운데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뭐, 준비 안 됐나요? 지금 미리 불을 붙여서 갖고 나오는 것 같네요. 갖고 나오셔서 불을 붙이는 줄 알았더니, 자, 불 꺼지지 않게 잘 들고 나오시고, 앞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자, 목사님 나오시죠. 예. 좀 많네요. 예,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축하드리고, 그럼 이로써 오늘 성령 방임후 11번째 주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